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2016년 한 해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끝나가고 이제 2017년 새해가 돌아왔는데 이 새해 첫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주일이 된 것 참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런 인사 안 해보셨죠? 해보셨어요? 오늘 하셨습니까? 오늘 옆에 계신 분에게 하십시오. 자,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어색합니까? 사랑합니다 소리를 자주 하는 사람은 어색하지 않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다가 하니까 그게 어색해요. 복 많이 받으세요 소리를 항상 이렇게 자주 하면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어쩌다가 하니까 아마 어색하게 느껴질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보고 복이 많다고 하는가? 첫째, 돈 많은 사람입니다. 다음에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복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돈 많고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가 하는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받다가 국정조사에 가서 수모를 당하더니 이제는 죄수의 복장을 하고 특검에 끌려다니면서 불과 얼마 전에 그들의 권세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비참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시간마다 TV에 나옵니다. 이런 모든 사실들이 성경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돈이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근심을 긁어 모으는 것이 되어서 그 근심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비수처럼 찌르게 된다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냉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한국 사회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은 인생의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1편이 6절까지인데 절반 3절씩 나누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쇠하지 않고 시들지 않고 날이 갈수록 번성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반면에 4절부터 6절까지는 천년만년을 살 것 같이 의기당 아주 양양하게 자신을 믿고 돈을 믿고 권세를 믿고 하나님 아닌 것을 의존하고 사는 그 사람들의 결국이 멸망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마지막 운명을 아주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부정어가 3가지가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3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단계의 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적으로 삼지 않는,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마지막에 가장 강도가 강한 것이 오만한 자들입니다. 오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렇게 아니하고 아니하며 아니하는 삶, 이 삶이 복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의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부도덕한 것, 죄악된 것, 하나님과 반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니요 하고 강하게 부정하는 삶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의인들입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물과 함께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그 물살을 거스리고 치고 올라갑니다. 우리가 연어의 이야기들을 가끔 하면서 감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떤 물고기보다도 생명력이 강한 것이 연어이기 때문입니다. 산 물고기는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조류가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풍향을 따라서 같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길을 넓은 길이라고, 멸망의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몇천 년 살 것 같지만 인생은 겨우 100년도 채 살지 못합니다. 영원토록 부귀영화를 누릴 줄 알고 온갖 불법 부당한 일들을 아니요하지 않고 오히려 타협하고 동조하고 함께 공모했던 사람들이 지금 망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쌓아 올렸던 성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었다는 사실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적인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은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로 여기십니다.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신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생명을 자신과 관계 맺어진 접목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접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쉽게 표현합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의인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원문으로는, 우리 번역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매우 복이 있도다 그 사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복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 표현입니다. 복이 있도다, 이러한 사람들은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로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즐거움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기쁘게 말씀에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면서 삽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애가 형통한 생애입니다. 무엇이 형통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리 쌓아도 허망하게 허물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길 뿐입니다. 없어지는 것들의 결국을 주목하고 사는 삶은 난파될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운명입니다. 왜 난파될 배를 타고 갑니까? 자기의 운명을 그 난파될 배에다가 맡긴 이 어리석은 사람들, 성경은 이것을 보고 어리석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복된 길을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 그들의 삶을 성경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노심초사할 일이 없습니다. 심겨져 있는 그 곳이 바로 축복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항상 아름다운 행실의 열매가 항상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푸른 나무 잎처럼 청청합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결코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뽑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악인들의 운명은 바람에 날려가 버리는 겨와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그날, 그 심판의 날에 그들은 천국 창고에 들여지지 못하고 버려져서 영원한 불에 태워지고 만다는 사실을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영원한 영적인 세계에 깊이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섭취하면서 사는 그러한 영적인 생명이 있는 존재이지만 악인들은 생명이 없고 불안하기 짝이 없고 안정되지 못하고 아무 결실도 없는 허망한 멸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악인의 생애입니다. 시편 1편과 아주 흡사한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복 있는 사람과 의인과 악인이 얼마나 이렇게 다른지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인정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그것을 잘 보면 그가 지금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 그의 목적지가 어디이며 그가 어떤 결과에 닿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길입니다. 인생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오늘 6절에 있듯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 한두 군데를 다시 더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절입니다. 아닙니다. 14장 12절 말씀인데,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때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겉으로는 즐거워 보이지만, 지금은 웃고 있고 지금은 즐거워 보이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그것이 복받은 사람의 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길이 아닌 악인의 길은 결코 복 있는 사람이 걷는 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15장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9절입니다. 15장 9절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길입니다. 이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필경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박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영생하는 의인의 길,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의존하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이기적인 삶을 사는 이러한 사람들, 주님의 그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 망하고 마는 것이 바로 악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복 있는 나무입니다.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17장에서는 광야에 심겨진 나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을 한번 가보시면 정말 불쌍하게 살아있는 나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겨우겨우 살아가는 나무들이 있어요. 성경은 떨기나무라고 합니다. 얼마간 자라다가 그것들이 말라서 죽어 그대로 서 있는 그런 많은 고사목들을 사막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람에도 더위에도 가뭄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께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항상 열매가 있고 잎이 청청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인의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2017년 새해에도 우리가 앞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 천성길을 아주 씩씩하게 활보하는 그러한 활기차게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많은 열매를 금년 한 해에는 맺고 전도의 열매를 특별히 많이 맺고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어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아서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이 의인의 길에 들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제 그 나라를 허락하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물질에 지위에 권력에 허덕이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마지막 날에 심판당하는 그런 악인의 길을 저희들이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앞에 있는 이 소망을 바라보며 그날의 영생의 나라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굳세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에는 우리 산소망 교회가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로서 복받은 자들로서 귀한 열매를 주인을 위해서 맺어드리는 그러한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